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씩씩하게 질문해 봐봐. 안녕하세요. 벚꽃 대통 200회 기념 너무 축하드립니다, 스님. 앞으로도 계속 좋은 법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생에 복 복을 많이 줬나 얼굴도 이쁘네. 예, 감사합니다.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제가 복이 많은 거죠. 이렇게 어. 불교 방송과 인연돼서 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네. 스님의 법문도 듣고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네. 제가 이제 연기자잖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제 몸이 무기입니다. 네. 도구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마이크 좀 나이가 가깝게 대봐. 네 이제 이렇게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변하는 나가 느껴지고 어젯밤도 이제 밤을 새면서 촬영을 하면은 몸도 맞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네, 그렇죠. 3시 4시 되면은 막 블랙 서클이 막 내려오고 네. 이러면서 슬픔이 느껴져요. 그 몸도 사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이쁘다 하면 계속 이뻐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데 몸이 변하는 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분장을 벗겨 보면은 나의 얼굴이 변하는 걸 느껴지잖아요. 오케이. 여실히 보이죠. 그러면 그 슬픔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렵고 네. 얼마나 더 허물어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모든 동료들이 얼굴을 좀 막 보톡스도 맞고 주름도 이렇게 해결하고 가는 게 이해가 돼요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네. 좀 넘어갈 수 있을까 좋은 말씀 좀 네. 해주십시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예전에 영국의 유명한 그 질문을 들으니까 문득 생각이 나네요. 유명한 영화 배우 가운데 찰턴 헤스턴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0대서부터 셰익스피어 연극 배우를 해가지고 70대까지 했잖아. 대단한 연기파였죠. 근데 자기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점점 나이가 드니까 노쇠이고 힘이 약하고 대작을 못하는 대작을. 그분은 남자분이었지만. 그런데 요전에 그 텔레비를 보니까 나이 든 배우들이 뭐 외국 여행 다니는 프로들 꾸겼잖아. 근데 좋으신 말씀이 내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름답게 늙는 아름답게 나이가 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몽고하니 아름답게 나이가 들고 인격적으로나 연기라거나 여러 가지 보면은 뭔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늙음이 있어야만 되는구나. 그런 모델, 이른바 아름다운 그냥 뭐 이런 아이돌 스타뿐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흘러가게 돼 있거든. 흘러가게 돼 있는데 아무리 무슨 설화술 찍어 바르고 아무리 보톡스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세월의 흐름이라는 건. 그러니까 원숙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 분명한 사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9세 10세 호상직이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부처님을 왜 믿어요? 부처님 믿는다는 건 무한을 믿는 거거든. 영원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왜 종교인들이 그냥 일반인들보다 수명이 길다고 그러거든. 콜롬비아 대학에서 조사해낸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 조사해 보니까 종교인들이 비교적 수명이 길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마음 가운데 영혼을 머금고 마음 가운데 무한을 머금고 마음 가운데 죽음 다음의 세계를 뭔가 모든 종교와 철학이 다른 게 뭐예요? 철학이나 과학 같은 것은 자 가만히 봐봐요. 요즘에 무슨 뭐 애플에서 뭘 만들었다. 그러면 애플 같은 데 보면 그 무슨 4D, 3D잖아요. 그럼 하나의 평면에 입체감 내려고 3차원, 4차원. 이른바 말하면 평면에다가 막 다른 차원을 집어넣으려니까 그게 아이디어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러잖아. 근데 사실은 그런 걸 이제 이른바 말하면 차원의 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한 공간에서 집을 한 채밖에 못 짓지만 마음의 세계는 순간적으로 마음 가운데는 순간적으로 집을 100채 1000채 지을 수 있다니까. 100채 1000채 마음대로 줄 수 있어.
왜냐? 이른바 말하는 차원의 전이가 자유자재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무한이다 보니까 과학이라거나 철학이 왜 종교하고 차이가 나냐? 종교는 무한이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고등 종교는 종교학에서 나오지만 고등 종교는 내세관 있잖아. 나의 영혼을 믿는 거야. 자,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하고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근면하게 산 사람하고 부처님의 진리라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따라 산 사람하고 죽음이 어떨까? 전혀 차이가 나지. 전혀 차이가 나. 그러니까 찰턴 헤스턴의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 여자분들이나 이 여자 연기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 그런데 정말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뭔가 정말 아름다운 용모로 나이가 들어가시면 그래 그나마 뭔가 그 차원으로도 또 쓰임새가 많이 생길 겁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가만 보면 이 나라에는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가? 나이가 들고 원숙하고 이 나라에 원로들이 없는 거야. 야, 이러면 어떡하냐? 이러면 나라가 되겠냐? 전부 다 싸움박질하고.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게 나이가 드신 분들 말을 안 듣잖아요. 전부 다 어른들이 없잖아. 연기자들의 세계도 마찬가지, 어디도 마찬가지. 아름답게 나이가, 그러니까 부처님께 선서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답게 떠날 수 있는 마음 여자, 그런 분들이 좀 계셔야 된다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사회 도처에서 그냥 충돌밖에 나지 않는다.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아이들도 뭔가 하니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감이 없어요. 가뜩이나 클릭하는 시대고 그냥 순간적으로 탁탁탁 넘어가는 시대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순간순간이 중요한 순간인데도 그게 전부 다 그릇된 어떤 차원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꼭 들어가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옛날 말씀이 그렇지. 애들 앞에서 뭐라? 냉수 한 그릇도 못 마신다고. 꼭 명심하세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말씀입니다. 아이들 있는 앞에서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아직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남자들이 욕먹고 야단 먹는구나. 아버지에 대한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존경심이라 이런 게 금방. 이거 참, 제가 아이들 가운데 이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집에서 아버지가 막 엄마를 구박하고 막 그래요. 그 엄마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절대로 아이들 앞에 조심하시고, 아이들 앞에 냉수도 못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우리가 결혼은 뭐죠? 제가 이거 꼭 결혼이라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은 수행이에요. 결혼은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커나온 배경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항상 수행자적인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결혼은 수행이에요. 부처님께서 하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만들고 이 땅을 갖다 번창시켜서 아들 딸 낳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또 다른 생명체가 나와야 되니까. 서로 틀린 사람끼리 만나서 끊임없이 화합된 하나의 길을 가라고. 그러니까 얼굴 고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정말로 원숙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할 때 그게 정말로 아이들에게 큰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탤런트 우리 김혜영 보살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지만 앞으로 제가 꼭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이데아가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많은 탤런트들의 어떤 그런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그 어떤 선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호 받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보도카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안녕들 하세요. 아이고 참. 김혜옥 씨 흉내내는 것 같아. 네? 나 참나 정말. 저 오늘 벚꽃대통 200회를 맞아 네. 대중들의 크나큰 원력을 베푸시어 많은 보살님들의 은덕을 함께 하시는 우리 큰 스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참나. 한마디 하면 나 힘들다. 스님,
9988-234를 아시나요? 모르시죠? 9988-234는요. 네네. 99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어, 2, 3일 앓다가 어? 4일 만에 어? 세상을 뜨자는 뜻으로 요새 인사말로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88234. 네, 잘 배웠다. 9988-234. 네, 잘 배웠습니다. 네, 그다음 또. 저 역시 더 늙지 않기보다는 네. 건강하고 네. 튼튼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어디까지나 많습니다. 그러나 네. 네, 예쁘지도 않으면서 아름답게 살고 또 깨끗하게 살고 싶고요. 네네. 이런 마음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이것을 어떻게 음. 어떠한 생각으로 스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예쁘게 살고 9988-234를 갈 것인가? 네, 2, 3일 앓다 이용하면서 가나? 네, 아름답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박수로 많습니다.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네. 그다음 또. 네, 마음과 몸가짐을 어떻게 하면 네. 아, 9988-234가 되나? 네. 박수! 스님의 네. 고맙습니다. 이간에. 아이고. 올해 연세가 얼마세요? 연세 얼마세요? 얘기 안 해. 관둬 그러면 관둬. 자. 나이가 꽤 드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원력이란 말씀 들어보죠? 원력? 원력. 제가 아는 분인데요. 법당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시어머니가 참 또 젊은 시절에 절을 많이 다니셔서 며느리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절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 또 시어머니가 좀 뭔가 성품이 좀 뭐랄까 강하다고 그럴까 좀 이렇게 좀 남에게 아들 딸들이 다 이렇게 좀 봉양을 하고 싶어도 아들 딸들하고 안 산다는 거예요. 응? 아이 내가 너희들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다. 모시고 산다 아들 딸들이 다 잘 됐는데도 그 반포에 조그만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거야. 근데 이 보살님 항상 걱정이 뭐냐면 혼자 계시다가 임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 항상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가 뭔가 걱정하지 마. 부처님께서 나 데려갈 땐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부처님 전에 매일 기도한다. 너희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즐거운 마음으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항상 그러더래요. 그래도 항상 며느리 된 입장으로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매일 전화하고 전화도 뭐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며느리가 다 할 거 아닙니까? 아들, 딸, 손주들이.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참 일요일 날은 무조건 다 모이는 거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다 이제 차려 먹고 그랬는데 애미야 커피 한 잔 타주라 이래. 내 커피를 타다 딱 갖다 대니까 어유 아이고 잘 마셨다. 근데 머리가 어찌러찌하네. 좀 누워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딱 누우시더니요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양심은 우리의 마음 불심은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켜보는 그자가 바로 부처님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불교 방송 오셔서 제 말씀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귀로는 녹음을 하고 테이프 레코딩하면서 또 찍어대잖아요. 내가 찍어대라 말라 하지 않는데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요즘은 어제 이맘때쯤에 뭘 하셨습니까? 이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뭘 떠올라요? 영상으로 떠올라요. 기억이라는 스타일로. 그걸 유식하게 해서는 뭐냐면 식이라고 말하는데 다 정보예요. 우리 컴퓨터나 무슨 인터넷이나 무슨 패드나 뭐 모든 게 전부가 다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을 과학자들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서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순간순간 지켜보는 자가 지키기만 하겠습니까? 다 찍어댄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있잖아요. 그게 업경대라고 그래서 다 걸립니다. 어떻게 살아왔날 한 세상 산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왔나를 나름대로 판가름해줘야 다음 생에 지옥을 가든지 악의 축생을 하든지 뭐 결판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날로 지금 땅바닥 돌아가셔도 여러분이 어디로 갈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매시간 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찍고 있으니까 무서운 정보예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내비 얘기를 많이 내비를 딱 누르면 고공 36,000km 상공에 38,000km 몇 마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38,000km 상공에서 순간 인공위성이 내 자동차를 딱 체크해버려요. 이리로 가라.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옆으로 좌로 길 있습니다. 문턱이 있습니다.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게 날 목적지까지 안내해줘요. 우리 인간의 얄팍하고 별로 지혜롭지 못한 그런 두뇌로도 뭔가하니 그런 내비를 만들어내가지고 자동차가 다 감시당하잖아요. 핸드폰만 들면 여러분이 딱 지금 어딘지 다 체크됩니다. 다 체크가 돼요. 그런 판인데 여러분 컴퓨터를 가지고 100억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컴퓨터 연산 시스템 본 말이죠. IBM에서는 대형 컴퓨터 같은 건요 6, 70억 그냥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지 주민등록만 넣으면 그 사람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계좌니 뭐 다 나오잖아요. 부동산 상태 다 나옵니다. 세무서에 다 나와요. 이 우주 무량한 대천세계를 지금 궁굴리고 계신 부처님께서 뭐가 오차가 있어야겠어요?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원력.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도 그렇게 법당에 열심히 다니고 너도 절에 가서 봉사해라. 그래서 절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 마하나마에게 한 얘기했습니다. 마하나마요. 이 마하나마란 제자가 열심히 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죽음에 앞서면 사람이 두려워지거든요. 병고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떠나가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마하나마에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마하나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 않냐.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냐. 그 다음은요.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고통스럽다고 하면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좀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프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저 절대로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꼭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지만 뭐냐면 금생에 지혜를 열심히 닦고 공덕을 열심히 닦으면 내 생에 내가 천당 가서 극락 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 절대로 버리세요. 왜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나라에도 재벌들 벼슬 높은 사람들 편안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각하가 편안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더 관리가 힘든 겁니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부처님 될 때까지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하, 수사상 될 때까지는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나이가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끝인 거예요.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면서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주어지는 법이 없대요.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뭐라? 절대로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더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순신장군 봐요. 저에게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300몇십 척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순신이 있고 12척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죽잖아요. 청사에 남아 있잖아요. 네, 여러분 금강경에 나오죠? 모욕받고 천대받는 즐거움이요. 절대로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한다고 고가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 뭐라고 고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명심하실 게
정말 99까지 팔팔대고 살다 2, 3일 만에 죽어버린다. 네, 그러니까 다 아니야. 보도커버사님 좋은 질문 했다는 거야 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은 우리의 원력을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저 사람이 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아들 딸들이야. 부처님의 아들 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나의 외동아들 같다 그러셨거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짓고 공덕을 쌓은 사람인 거 아니? 전부 다 나밖에 모르잖아요.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데 부처님 입장으로는 다 아들 딸이야. 근데 따지고 보면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그 형제간에 몸과 마음을 대해서 그 사람들 뭐라 도와주고 헌신적으로 하고 법당에서 봉사하고 부처님 일을 대신해 주는데 그 사람이 원을 세워가지고 우리 아들맨들이 다 있는 데서 편안하게 내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원을 세우고 그 할머니가 사셨는데 부처님께서 그런 거 정도 못 들으셨어요? 그런 거 못 들어주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원을 세우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뜻대로 많은 중생들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시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호그라진 그냥 산각 꼭대기에서 28평짜리 시작했는데 어쩌든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살다 보면 부처님께서 지켜보시고 똑똑히 보여주신다니까. 물론 앞으로도 가다가도 시련도 많고 왜냐 영혼을 가는 고통이니까 감내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살님, 네, 마이크 드려보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님의 목소리만으로도 네. 어떤 알지 못할 아주 큰 힘을 얻고 있거든요. 아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부처님 곁에 온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요. 네. 세상이 발전하면서 네.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네. 아주 다채로운 어떤 의견들이 많이 전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좋은 현상이기는 하죠. 네네. 하지만 네. 갈등 또한 그에 못지않게 많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류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그 발전에 못지않게 우리는 오히려 네. 스스로 네. 끊임없이 네, 그렇습니다. 불행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물론 세속의 삶에서 갈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뭐 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이렇게 저녁에 뉴스를 보면 마찰, 네. 갈등 네. 이러한 단어들이 수십 번 오르내리다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네. 정치권이든 교육 현장이든 네. 다들 싸우기 바쁘고 네. 또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그야말로 내가 잘났다라고 많이 떠들어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네. 스님께서 오늘 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네. 아주 따끔하게 네. 그리고 정말 속 시원하게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박수로 이것이 말해주세요. 저희 네,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또박또박 질문도 너무 잘하신다. 발음도 정확하시고 여러분 말씀이죠. 질문을 하실 때 이제 그 아나운서 제가 옛날에 방송국에 등할 때 아나운서들이 이게 뭐예요? 그 읽잖아요, 그죠? 그 참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가나다라 그 아주 이 입을 딱딱 벌려서 단어를 저 보살님은 훈련을 좀 하신 분 같아. 질문을 너무 잘하신다. 말씀도 잘하시고. 네, 그러니까 우물우물하지 말고 이 저 발음을 할 때 정확하게 하면 이 벚꽃 대통령 듣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야.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 송파 사는 보살님. 겁나서 뉴스를 안 본대요. 텔레비를 안 본대. 나오는 단어들이 별로 게 들으면 뭐라 오히려 마음에 겁이 나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야 정말로 실제로 그렇잖아요. 액션 영화에도 액션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면 막 정말 흉악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피를 보거나 막 이런.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격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 가운데 뭔가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니? 응어리져 있는 게 많아.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했지만은 가학 증상, 누가 나를 흠씬 때려줬으면, 내가 누구를 흠씬 패줬으면, 길을 가다가 보면 그런 거 있죠. 왜? 이제 그 막 때리면 막 볼록볼록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거 뭐지 두더지 그런 게 나와서 돈 내고 하잖아요. 막 그냥 화가 나거든, 짜증 나고. 이른바 대리만족이라고 그럴까? 영화 같은 무서운 영화, 왜 공포 괴기 영화라거나 막 잔인한 영화들, 사람들이 뭐냐면요 정말 수양이 돼야 되는데 오늘 오히려 말이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자기의 그런 울분 같은 걸 풀어버리고 좋은 방법은 될 수가 없어요. 수행 방법 같은데 이 중요한 게 그런 여러분 지금도 이게 참 안 된 건데 지금도 이렇게 절 보시면서 찍어대요, 안 찍어대요?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향미 촉법을 보게 되면 안식, 이식, 비식이 다 찍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맛본 거, 코로 냄새가 다 찍히거든. 수행 방법 같은데도 말이야 막 폭력적으로 막 다 때려보시고 막 그때는 뭔가 신날지 몰라요. 다 이게 의식에 찍힙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의식에 다 새겨져 가지고 폭발될 때가 있어요. 자폭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세요. 물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이른바 말초신경이랄까 그런 그 분노라거나 사회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사장님한테 막 찐발을 먹거나 윗사람한테 찐발 먹으면 길 가다가도 깡통을 막 차버리잖아. 그게 그런 심리에 영합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거나 이 텔레비도 마찬가지거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그 화면을 막 내보내고 뉴스 같은 것도 뭐죠? 내보내다 보면 막 그런 걸 또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게 중요한 거는 이런 그런 방송 매체나 이런 매체들이 뭐냐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벚꽃 대통령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아주 빠르게 흘러가니까 순간순간 뭔가 사람을 표면적으로 뭔가 이렇게 휩쓸어가고 물건도 팔아야 되고 시청률도 높여야 되고. 시청률 경쟁이 얼마나 무서워요. 시청률이 높아야지 광고가 팔리거든. 광고주가 많이 보고. 텔레비 회사도 뭔가 직원들 다 월급 주고 그것도 굴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막 방송통신위원회도 있고 막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물론 울분을 터뜨린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야구, 농구, 미국도 마찬가지. 옛날에 우리 전모 대통령이 있을 때 프로야구 뭐 했던 게 왜냐면 미국 같은 데도 건전하게 예를 들어 야구 그러니까 유현진 같은 선수가 막 대박 터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추신 선수 같은 데. 그 왜냐하면은 그게 그 그라운드에서 그냥 하나 그 공을 던지는 사람과 때리는 사람이 서로 이제 뭔가 맞붙었잖아, 그죠? 딱 때려가지고 홈런 넘어갈 때 짜릿한 맛이 있으니까 온통 사람들이 그냥 와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른바 말하면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프로야구, 프로농구 전부가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조금 뭔가 아니 전부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말로 뭐냐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참 정말 지혜롭고 좀 슬기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이란 말 쓰지.
옛날에 몽관이 하도 나라에 대해서 반감이 많으니까 그런 데로 막 스포츠니 막 이런 데로 막 그냥 왜냐면 체육관에서 당선됐으니까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라 정통성이 약하니까 국민들이 마음 가운데 몽관이 그러니까 또 영창도가 그러는 거지.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갈등이라는 게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닦아야 돼. 정말로 여러분이 아들 딸들도 그 엄마의 문제가 크고 아버지의 문제가 크다니까. 그 종교의 어떤 역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종교가 오히려 뭔가 하니 폭력을 조장하잖아요. 싸움을 조장하고. 그러니까 이 지구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는 정말로 말이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거나 부처님이 오시면 또 어떻게 될까? 쉽지 않을걸요 아마. 네가 부처야? 네가 예수야? 아마 시비 걸걸. 예수님도 그 당시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처님도 그렇게 압박받으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남아가지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약사를 받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사상이 남아서 지금 그러지 고기 덩어리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명상 참선하거나 이걸 자꾸만 생활한다거나 이게 사실은 부처님의 뜻에 정말로 충실한 그런 불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이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수양과 사회의 어떤 그런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뭔가 하니 역량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갈 수 있고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야 되거든. 그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이 사회에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말이면 백성들이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국구란 이른바 국부가 아니라 국구 나라의 장로지. 나라의 어떤 장로란 말도 이러면 기독교 말이 아니야. 장로 수벌이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 저쪽에서 약간 빌려간 거라고 그게 다. 그러니까 장로란 말이 우리 불교 용어다. 장로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뭐 왜 기독교 용어 쓰냐고 날 뭐라 그래 참나 웃기. 원래 그 장로 수벌이라고 나온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금강경에 다 나온다니까 그 사람이 약간 빌려간 거야. 세벼 같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의 장로가 없는 거야. 그 사람 말이면 들어줄 수 있을 만한 말이지. 정치계나 무슨 사회에 무슨 원로라거나 말이 안 통해. 난장판이야 그냥. 정말 뭔가 도덕이라거나 윤리라거나 종교라거나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 크려고 그러면 막 쓰러뜨려 버리고 흠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애정을 가지고 키워주고 막 해야 되는데 또 그게 뭐냐면 또 플라톤 얘기 나오잖아요. 맨 앞장서서 가는 사람. 우리 인간들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두 눈이 뭐라 다 감겨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한 눈만 열려 가지고 저기 누가 있다 그럼 뭐라 있긴 어디 있어 이 바보들. 그 장님들의 나라에서 뭐라 외눈베기가 뭐예요? 병신 취급당한다니까. 죽어야 잘못함. 이른바 말하는 중우정치지.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꾸만 그래도 하여간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꾸만 갈등과 마찰 요인을 자꾸만 뭔가 낮출 수 있는 노력을 어느 한 구석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뭔가니 자기 가정이라 개인이라거나 가정이라거나 사회에서도 뭔가 의미로운 존재 그렇게 의미로운 존재로 승화되면은 그게 다 공덕이니까 말씀이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네.
한센병을 알았다고 알려지는 네. 성찬 스님께서는 네. 해가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네. 왜 자신이 그와 같은 교통을 겪어야 하는지 여쭈자 네, 그렇습니다. 성찬 스님처럼 내가 가진 병을 인정하되 슬퍼하지 않고 네. 화두로 삼으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전에 큰 스님께서 네. 병이란 것을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 네. 병을 병이라 여기지 말라 하신 말씀도 생각났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네. 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과 네. 병의 원인을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운 방법일까요? 네.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원래 이 질병이나 재앙 같은 것들은요. 자, 보세요.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 우리를 영광의 길로 안내해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번뇌가 다 무명번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게 되면요. 온 몸과 마음이 다 통하거든요. 우리가 통일이란 말도 뭐 남북 통일이란 말도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하나의 회로로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생각, 아까도 생각이란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번뇌라는 건 뭐냐면 번뇌는 모든 걸 막는 거예요. 번뇌를 자꾸만 익히면 기가 막혀버립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 왜냐? 자꾸만 삼독번뇌, 이른바 탐진치만행, 오독번뇌, 번뇌, 그게 이른바 번뇌라는 게 뭔가 하니 왜 번뇌가 원수고 번뇌가 나쁜 거 하면 번뇌가 하나의 길을 막아버려요. 갈라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질병은 뭐죠? 기가 막히면 죽는 거니까. 기가 많이 막히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하니 이 질병은 어디서 왔다? 번뇌로부터 온 거거든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 번뇌는 뭐죠? 사라지게 돼 있는 거야. 번뇌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도 쓰러져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체험에서 오나서 말씀드린 건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뭐냐면 뭔가 내가 어디가 아프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사니까 이건 뭐냐면 덩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세계에서는 당연히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통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들 가운데 말이죠. 어디가 부상당하잖아요. 막 경기를 하다 보면 부상도 뭐라 잊어버린다니까요. 금메달 따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냐? 선정에 들거나 몰입을 해버리면요. 몸을 잊어버리거든.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거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 버리거든. 잊어버려요. 아픔도 잊어버립니다. 선수들 가운데 명선수는 그걸 알아요. 내가 몸을 던져버리면 신기가 나와. 신기가.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되면 잊어버린다는 건 자체는 뭐냐면 번뇌를 무시하는 거죠. 번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아니 병을 내가 번뇌를 이겨버리면 병은 저절로 낫게 돼 있거든요. 선정에 딱 들어가면 제가 말씀했잖아요. 산중에 살 때 옛날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 오른쪽 다리가 저쪽에 다쳤는데 굉장히 아팠었어요. 참선하려면 뭐죠? 가부잘 틀어지잖아요. 정말 아프다니까. 막 몸이 가루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선정에 딱 들어가서 이 육신을 딱 잊어버리니까요. 전혀 아픈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아픈 생각은 육신이 있을 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딸까닥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이 이 세상을 딱 등지게 되면 천도가 되게 되면 딱 등지게 되면 제대로 공부한 영혼들은 딱 죽는 순간에 저 생에 가면 절대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병념이 남아있고 병의 의식이 남아있으니까 당뇨로 죽은 사람은 당뇨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천도가 안 돼서 그래. 그런 의식이 아직 사바세계에 연결돼 있고 집착 있고 애착 있는 영혼들은 병귀가 되고 역귀라고 그래. 지장경에 나오지? 역귀가 돼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으로 죽었다. 자식들 가운데 암이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가 조상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게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딸까닥 저 세상을 딱 들어가 버리면 몸을 잊어버렸으니까 돼요. 몸은 아픈 건 없어지는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딸까닥 들어버리면 아주 평온합니다. 실제로 제살 딱 지내다 보면 이 귀신은 이거 사봐야 되는 집착이 강한데 그럼 내가 막 아파요. 병념이 막 나한테 들어와요. 제 방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면 보살 배 아파? 어깨 아파? 등 아파? 왜냐면 내가 멀쩡하던 몸이 내가 아프다니까. 끼리끼리 통하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들, 딸들 그 병념이 그대로 와버립니다. 아들, 딸들이. 실제로 노년동 사는 보살님은 남편이 섬유업을 했는데 당뇨로 죽었는데 아들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가 두 아들이 1년 내로 다 당뇨가 걸리더라니까요. 엄마 매일 왜 이렇게 피곤해? 매일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냥 기운이 없어 저런가 보다 했는데 엄마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말이야. 남편이 꿈에 자꾸만 나타나고. 그렇지, 애들 놔두고 그냥 사업을 하다 죽었으니 그게 마음이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탁 집히는 게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둘 다 당뇨가 그냥 막 수치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매일 같이 기도하고 남편에서 49세 지냈는데도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이 천도가 잘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생각해봤자 허망한 거거든. 고진멸도도 마찬가지요. 네가 지금 현재 결과 그것은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거다 이거 아니야. 지은 대로 받는 거다. 그냥 받는 걸 갖다가 이 고통도 내가 과거에 지은 걸 받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내가 과거에 지은 업보로 과거에 지은 원인으로서 한 거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이라는 건 뭐냐? 그 병이라는 것도 걸리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업보잖아. 그럼 뭐라? 병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럼 이미 목적이 끝난 거야. 빨리 나버립니다. 모든 게 다 목적이 있는 거니까. 내가 이 병을 걸릴 수밖에 없는 과거의 원인을 지었으니까 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지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가 과거에 뭘 잘못했던 모양인데 흔쾌히 정말로 말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병이 빨리 나버립니다. 병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병과 싸운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투병이 아니에요. 병과 화해하고 병과 친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병이 낫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병도 다 이 우주 만상이 전부 다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생각하고 자시고 해봤자 그게 다 무명 번뇌이기 때문에 차라리 멍하니 병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병념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겠는데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요. 중요한 건 물론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세는 중요한데 잘못했다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면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잘못했다 그러면 그 어느 현자가 얘기하기를 어느 그리스의 유명한 현자가 얘기를 자꾸만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병념을 만들어 버립니다. 참여하면서 좋은 일을 자꾸만 할 수 국민하라니까. 내가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일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상쇄해 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말씀이죠. 보석금이라는 게 있지. 돈 내고서 풀려나는 거. 요즘에 어떻게 죄를 짓게 되면 자기 몸으로 떼오는 거 있지. 가서 어떻게 근로봉사를 하거나 그런 거 있죠. 며칠 노역형에 처한다. 그렇게 되는 거야. 몸과 마음으로. 반대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만 적극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양의 힘, 태양에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는 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꼭 당부드리겠는데 밝은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리거든. 원인을 자꾸만 따져봤자 소용이 있겠다 없겠다. 이미 지나가 버리고. 우린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계속 현재 존재고 미래로 가야 되거든. 과거는 참해. 오케이, that's my mistake.
내가 잘못해서 온 거니까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네, 이 병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매도 뭐죠? 먼저 맞는 사람이 뭐라? 뭐 낫다고 하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뭐 병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이거 내가 엇보구나 그러면서 가는 거.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병이라는 건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해 제 경험에 비춰보면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 병문안 가면서 보잖아요. 정말 과거에 우린 살다 보면 몸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고장나게 돼 있는데 고장난 부분 어렸을 때 뭔가 병고행난에 좀 시달렸던 분들은 자기가 간이 나빴다 폐가 나빴다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어서 낫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뭔가니 병약한 세포가 됐거든요. 전년날에 신장을 크게 다쳐가지고 신부전이 왔었는데 20대 그때가 10대 후반이 20대 초반이고 이랬었는데 60대에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60대 40년 만에 그게 자라더라니까요. 기도를 했으니까 이게 망정이니 많이 그랬으면 일찍 죽었을 거예요. 아마 내 수명이 짧은 게 액땜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간에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원인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번뇌로 온 거니까 That's my mistake 하고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럼 오히려 뭔가 하니 빨리빨리 괜찮아질 수 있다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